수요 예배 나온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사무엘은 신정 체제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어떤 신탁의 신정 체제의 마지막 사사이지요. 그리고 또 왕정 체제 수립에 이루는 데 있어서 과도기적인 그 시기에 그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죠. 사무엘은 하나님을 대행해서 하나님이 택한 자 왕에게 기름 붓는 사역을 하였고요. 또 이스라엘을 다른 나라와는 다른 나라는 사람이 왕이 되고 사람의 뜻에 의해서 다스리는 나라이지만 비록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졌지만 그 왕을 통해서 신정 왕이 세워지고 그런 나라가 여전히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나라 되도록 애를 쓴 사람이었죠. 오늘 말씀부터 7장까지 말씀의 내용은 민족의 영도자로서의 사무엘의 사역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언약궤를 빼앗긴 것과 엘리의 두 아들 그리고 엘리의 며느리가 죽음을 맞이한 것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1차 전투를 치렀습니다. 그 전투에 대한 결과는 이스라엘의 패배였지요. 이에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언약궤를 가져오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언약궤를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보병 3만 명이 죽는 참패를 당하고 언약궤까지 블레셋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은 이 전쟁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번 전쟁이 일어나게 된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이 전쟁의 배후에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회개케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개입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대한 제사를 멸시한 엘리 가문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이번 전쟁을 일으키셨다는 거지요. 이스라엘의 타락과 회개를 위한 하나님의 징계는 사사시대의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언약궤를 빼앗겼다고 했는데 이 언약궤가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이스라엘에게 도움의 손길과 능력과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1차 전쟁에서 패배하자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언약궤를 가지고 온 것이죠. 시도 자체를 볼 때 참 괜찮은 생각이다 할 수 있지요. 상당히 신앙적인 의도로 보여지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전쟁에서 참패했습니다. 심지어는 승리하기 위해서 가져온 하나님의 언약궤마저 대적에게 빼앗기는 이런 수모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왜 이런 참담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인가? 외형적인 모습을 보면 신앙의 결단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보여지는데 왜 이런 참담한 결과를 낳게 된 것인가? 이것은 이스라엘이 이번 전쟁의 성격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이고 임재의 상징에 불과한 언약궤를 우상화하여서 우상처럼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상징일 뿐입니다. 그런 언약궤를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바른 자세가 아닌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이 주셨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라고 하나님 바라보라고 이런 의미에서 주었는데 그걸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것만 바라보고 그거를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이 바른 자세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지 않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교훈을 얻게 되는 것은 종교적 의식, 형식을 의지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의식, 형식은 그릇에 불과합니다. 그 안에 담겨있는 이 내용물이 중요한 것이지 이 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형식적이고 수학 공식과 같은 고백과 행동은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 그 마음에 바른 자세, 바른 태도, 바른 의도가 들어있지 않으면은 실패할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블레셋과의 1차 전쟁에서 패하자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한 구절에서 우리라는 말이요 반복적으로 5차례나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우리라는 말이 너무나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가? 바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와 가치관을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들어가 계실 자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가 되고 즐겁고 연합되고 이 우리라는 이 단어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품어야 되고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야 하는데 우리 안에 갇혀서 여기서 끝나버리면은 이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다를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 중심, 자기 중심적인 교회가 될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삶의 중심에 자기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손님이요, 내 뜻을 이루는 도구로 전락되어져 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섬김의 대상이 아니고 내게 도움을 주는 대상으로만 여겨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도움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어느새 하나님은 편의에 따라 동원되는 도구이고 나의 뭔가를 이루기 위한 방편으로 추락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런 생각이 이번 전쟁을 통해서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들이요 보면은 우리라는 이러한 생각과 가치관에 매여 있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는 이거 깨트려야 됩니다. 물론 모이기에 힘쓰란 말 좋지요. 모여야지요. 그런데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순종되는 모습을 나타내야 되는데 모이는 것 그 자체에만 집중하게 되면 이거는 인간적인 모임이고 인간을 위한 모임이 돼버리라는 겁니다. 모이고 교회를 이루면 하나님을 위한 일들을 바라보고 그것을 행해 나가야 하는 거지요. 여기까지 나가야지 교회로서 성도로서의 모습을 다하는 것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 이것이 이번 전쟁에서 실패한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들끼리 뭔가 해보려다가 실패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의존하도록 지어진 존재예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기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런 존재의 의미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발견한 그 모든 것은 인생의 기쁨과 쾌락,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원리이고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도구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은 주와 객이 바뀐 이 삶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는 거예요. 내 뜻을 이루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뜻을 이룰 수 있게 저에게 능력과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도구가 되겠습니다.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살겠습니다. 하나님 마음 편하신 대로 거리낌 없이 나를 써주세요. 이것이 맞는 고백이죠. 이런 자세로 우리의 태도와 삶을 돌려놓아야 하더라는 것이죠. 또 이번 전쟁에서 패한 원인을 꼽으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1차 패배의 원인을 언약궤가 없다는 이유에서 찾았다는 거예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실패의 원인을 외적인 요인에서 찾고만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패배한 원인은 언약궤가 있고 없고 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패배한 원인은 외적인 요소가 아니라 바로 내적인 요인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범죄하고도 회개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멀어져 버린 것이 이번 전쟁의 실패 원인이었더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있을 때에는 그들의 군사력과 상관없이 전쟁에서 늘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그러고 있을 때는 아무리 군사력이 강한 상태라 할지라도 모든 주변국을 압도하는 군사력이라 할지라도 패하기 일쑤였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건가요?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무엇이냐는 거지요.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바른 자세도라는 거예요. 실패의 원인을 외부적 요인에서 찾으려 하지 마세요. 나에게 뭔가 없어서 남에게 뭔가 더 많고 유리한 조건이기 때문에 성공하고 실패하고 이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외부적 요인으로 자기 합리화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를 회개하지 않으려는 변명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주요인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아무것도 없는 맨주먹으로도 우리는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인생 가운데에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 분이 이 가운데 계시다면 외적인 요인에서 그 이유를 찾지 마세요. 외적인 요인에서 실패의 이유를 찾는다면 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원인을 깨닫게 해달라고 간구하세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다시 맺어가고 소원했던 관계를 다시 친밀한 관계로 회복해 가세요.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과 이 거리를 늘 체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과 소원해진 것이 느껴지면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짚어내고 반드시 고치고 거기서 돌아서야만 하는 것이지요. 대부분 탐심에서 비롯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돼요. 탐심이 내 마음을 빼앗고 거기에 집중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다른 요인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패의 원인을 나로부터 찾아야지, 내 안에서 찾아내야지, 다른 것에서 찾으면 정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늘 다른 사람 핑계만 대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나 그 상황에 책임을 뒤집어 쓰려고 하지 마세요. 결국 내가 잘못한 겁니다. 내가 나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나는 절대 회개할 수 없습니다. 내 탓으로 여기고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억울한 일 당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오해 풀어주십니다. 내가 해야 할 당장의 일은 회개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이것을 놓치게 되면은요,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계속 악순환의 연속이에요. 여러분, 무조건 내 잘못으로 여기세요. 그리고 자신을 들여다보세요. 멀어진 사랑, 하나님과의 거리를 깨닫고 멀어진 관계를 회복하는데 집중하세요. 이것이 정답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내 탓입니다. 이거 한번 해볼까요? 바로 옆에 있으면 옆에 있는 분 그냥 어깨에 팔만 한 분이 그냥 살짝 이렇게 딱 이렇게 건드려 보세요. 자, 시작. 좀 건드림 당한 분이 얘기해 보시겠어요? 내 탓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물론 내가 당하고 내가 아프다 할지라도 그것마저도 내 탓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에 대한 깊이와 그 넓이를 확 열어주실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가야죠. 이것을 통해서 영원히 호흡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탓입니다. 내 탓. 엘리 대제사장은 전령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참패와 그 두 아들이 죽었다는 것, 그리고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 충격으로 이 의자에서 넘어지게 됐는데 그때 목뼈가 부러져서 죽고 맙니다. 또 해산날이 가까웠던 엘리 며느리가 이러한 종합적인 소식을 듣고는 조산하게 되었는데 이 과정 중에 죽게 됩니다. 이번 일로 엘리 가문이 어때요? 완전히 몰락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엘리 가문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이 가문의 몰락을 보고 이스라엘 전체가 이렇게 되면 저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구나 하면서 섬뜩함을 느끼면서 나가 되돌아 봐야지, 내 하나님께 회개할 것 찾아내서 반드시 이거 해결해야지,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엘리 가문을 완전히 몰락시키셨어요. 대제사장 엘리 가문의 몰락은 이스라엘이 그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그와 같이 멸망할 것이라는 경고였던 거죠. 본문에서 엘리의 가문과 이스라엘이 망하고 패배하게 된 이유는 이 앞에 있는 본문의 3장 13절의 말씀 가운데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뭐예요? 알면서도 고치지 않는 거예요.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고 있는데 아버지로서 그것을 금하지 않았어요. 아는 죄악 때문에 아들들이 전쟁터에서 죽게 되었고, 아는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궤까지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에 엘리가 죽게 되었고, 이 소식에 며느리는 해산을 하고는 죽어갔습니다. 죽어가면서 그 며느리가 하는 말이 무엇이었냐?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어가면서도 무엇 때문에 일이 이 지경이 됐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죽어가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슬프고 저주스러운 인생입니까?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난 원인이 엘리 가문 때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엘리 가문에서 영광이 떠난 것이 모든 일의 근원이 된다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아는 죄악으로 인해 패역한 삶을 살면서 자신에게 있는 문제가 뭔지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악인이 나한테 무슨 잘못이 있냐 하면서 따지고 있는 모습과 다를 게 없어요. 본문에 드러난 이 장로들의 모습, 엘리의 아들들의 모습, 엘리의 모습, 또한 며느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비추지를 못하고 악인으로 살면서 자신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문제 해결의 방법은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이 관계 회복을 통해서 이루어야 되는데 다른 외부적인 요인으로부터 그것을 어떻게 해보려고 잘못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모습이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하고 자신이 의롭게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죄인이 의인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당시 이스라엘 전반적인 상황이었더라는 것입니다. 장로, 제사장, 그 가족, 이스라엘 백성 할 것 없이 모두가 이 잘못된 병에 걸려서 하나님 앞에 죄를 차곡차곡 쌓고 있는데도 나는 괜찮다, 나는 의인이다, 나는 거룩하다,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엘리가 죽을 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여러분,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인도자로 지냈습니다. 이거 결코 짧은 시간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법칙이 뭐냐면요, 하나님은 의로운 자는 긴 시간 동안 지도자로서 통치하게 해주셨고, 악인은 금방 죽거나 지도자에서 쫓겨나거나 병이 들거나 그런 모습을 당하게 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는 40년을 사사로 지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엘리가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이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엘리는 40년 동안 대제사장직에 있으면서 부패한 아들들과 부패한 이스라엘을 바로 잡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긴 시간 동안 엘리에게 기회를 주셨고, 그 긴 시간 동안 오래 참고 또 참아주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엘리는 아는 죄악이 그의 삶에 그대로 있도록 방치했습니다. 아들들의 잘못을 알아요. 이스라엘 전반이 부패했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손쓰지 않고 방치한 거예요. 엘리는 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회개의 기회를 살찌우는 삶에 허비해버렸습니다. 스스로가 영적 암흑기를 선택했어요. 이로 인해 그의 가족 전체가 의인병에 걸리게 되었고, 이스라엘 전반이 의인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착각의 도가니로 몰아 넣어버렸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기까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면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그 멸망에 가증한 모습에서 돌이키지를 않고 거룩한 곳에 서서 의인인 척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명분으로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회개의 기회로 삼지 않으면 결국은 심판을 면치 못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괜찮아, 아무런 사건 사고 없어, 괜찮지 이 정도면,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순간이라면 어쩌시겠습니까? 마태복음 23장 37, 8절에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패역한 행위를 한 이에게 하나님은 여러 차례 기회를 주십니다. 그럼에도 돌이키지 않으면 황폐하여 버려진 인생 되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아무 일이 안 일어나고 있다고요? 버려진 줄 모르고 그것이 평탄한 것이라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알고 있으면 즉시 돌이켜야만 합니다. 아는 죄가 계속 내 삶에 남아 있도록 죄를 내버려 두는 것은 결국 환난을 자초하는 거예요. 황폐한 삶을 결단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바른 자세에서 벗어나 있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마음의 바른 자세, 바른 태도, 바른 의도가 들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중심적 사고는 내 삶에서 하나님을 몰아내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인생에 실패하는 원인은 자기 중심적 사고와 그런 삶의 방식 때문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바른 자세가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짓는 것입니다. 군사의 수에 있지 않아요. 최신식 무기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대한 바른 자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의해서 우리 인생은 실패와 성공을 결정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실패를 겪고 있다면 그 실패를 통해서 여러분이 할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원인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우리는 어리석어요. 깨닫지 못할 때 있어요. 이스라엘처럼 내가 바르게 살고 있다 착각할 수 있어요.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 뭐냐, 최대의 것이 뭐냐, 엎드려서 이유를 구하는 거예요. 원인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맺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다람쥐 쳇바퀴 같은 악순환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또한 아는 죄악에서 벗어날 것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해결하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죄악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분명하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고 기회를 여러 번 주신 그 오래 참으심을 우리 인생에 살찌우는 데 허비하지 마시고 심판의 사건이나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회개하고 완전히 돌이켜서 새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아는 죄악이 여전히 내 인생에 남아있게 되면 환난을, 황폐함을 내가 결단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는 죄악 가만히 내버리면 하나님 저 황폐해질 것을 결단합니다. 하나님 내가 환난 받을 것을 결단합니다. 이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내 삶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방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참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해결되지 않은 죄악의 문제 오늘 결단하고 확실하게 해결함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악순환에서 벗어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서 모든 환난이 복과 은혜로 바뀌어지는 은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